네, 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에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호하며 맞이했다고 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군중들의 환호와 함께 마치 전쟁을 이기고 개선하는 왕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해서 승리의 입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이 기록한 오늘 본문은 다른 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한편으로는 다른 복음서와 종합해서 이 종려주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독특한 관점의 차이를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 사도 요한이 강조하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인 3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으면 세 사람이 각기 색깔이 다르다는 뜻이죠. 사람마다 성품과 개성이 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마치 동상이몽이라는 말처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군중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 각 그룹의 사람들의 보이는 반응이 각기 다릅니다. 요한은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 각 세 그룹의 반응과 그들의 생각에 관심이 있었던 듯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사복음서의 설명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 네 복음서의 내용을 전부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12장 1절부터 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베다니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베다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던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즉 안식 후 첫날이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게 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베다니 그리고 벳바게라는 마을이 바로 가까이 있는데, 이 두 마을은 예루살렘 성 문 밖에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초반에는 계속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와서 베다니에 거하시고 하는,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시는 일을 반복하십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이 있는 마을입니다. 여하튼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면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과 누가복음 19장 29절에 언급된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서 두 사람을 먼저 예루살렘 근처에 위치한 벳바게라는 작은 마을로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타고 갈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마을 어귀에 어떤 집 문 앞에 묶여있던 나귀를 풀어서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냥 가만히 내주겠습니까? 이거 남의 나귀 왜 끌어가느냐? 무엇에 쓰려고 끌어가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한다고 말하자 그 집 주인이 순순히 나귀를 내어줍니다. 아마도 주님과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던지, 아니면
아주 주님을 가까이 따르던 그런 사람이라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한다 하면 무엇이라도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이후 7절과 21장 마태복음 21장 7절과 8절을 보면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걸치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게 합니다. 안장이 없이 나귀 등에 앉는 것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제 겉옷을 그 위에 안장처럼 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을 보면 무리의 대다수, 즉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깔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옛날 그 레드 카펫이 없었기 때문에 무리들이 자신들의 옷으로 마치 레드 카펫처럼 그렇게 깔아서 그 위를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지나가시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시점까지가 다른 세 복음서 기자들이 요한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른 세 복음서 기자들과 요한의 기록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요한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에 이미 출발하기도 전에 베다니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이죠. 거기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즉 베다니에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큰 무리가 베다니로 모여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나사로도 한번 보자 하고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로부터 예수님을 뒤따라오는 큰 무리들과 이미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안에 있던 큰 무리들이 또 맞으러 나오면서 아주 큰 무리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예루살렘 안에 이미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요한이 또 언급하고 있습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즉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도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이 표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이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베다니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뒤따랐고 예루살렘 성중에서도 무리들이 몰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따른 군중들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군중들이 뒤에서 따르고 앞에서 맞이하며 나왔다고 자세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 전체 이야기는 다른 세 복음서에 비할 때 짧게 기록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요한이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크게 관심 없이 지나갔는데 요한만은 이것을 짚고 넘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나서시기만 하면 그 어떤 일이라도 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졌다는, 권능을 행하셨다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려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 흔적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13절을 보면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종려나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냥 나뭇가지를 들고 맞았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는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는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아예 나뭇가지에 대하여 언급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만은 그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무가지였고 군중들이 그것을 가지고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며 맞이하는 이 행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상징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주전 164년에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압제에 반대하며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한동안 이 독립을 유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즉 유다스 마카비우스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남을 독립투사였고 또 거의 왕처럼 여겨졌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때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성결케 하고 성전을 회복하였을 때 그때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이 유다 마카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환호하였던 것은 예수님을 마치 이 로마의 압제에서 혁명을 일으켜 독립시켰던 유다 마카비와 같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혁명을 통하여 회복시키실 왕으로 세우려 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 것으로 설명하고 묘사한 이유는 그 군중들이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유, 즉 민족 해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였음을 나타내려는데 그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하는 이 요한의 표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부분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만 표현하였습니다. 이 누가도 역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다고 기록함으로써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한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뒤따르며 앞에서 맞이하는 이 군중들의 열광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9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모든 백성들이 열광하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의 열광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유다 마카비처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민족적인 왕으로 여겼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환호는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것임을 요한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열광하였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에 대하여, 믿음의 성격에 대하여 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이 군중들과 같은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바라는 일들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종 내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복을, 그것도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참된 복이고 나의 즐거움이며 기쁨이어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됨으로써 내가 누리게 되는 부수적인 요소들, 이 부수적인 것들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믿음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주님 때문에 내가 누리는 축복들, 그 복들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 그 자체로 기쁨과 즐거움을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나타내려 하셨던 것, 앞에서는 요한이 드러내려 했던 것이지만 이제 예수님 자신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나타내셨던 그 행동에서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시며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종려주일에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지니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알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하고, 또 15절에서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환호하며 주님을 맞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이해했던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 이루실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올바로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 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왕은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말을 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왜요? 왕이 말을 많이 두게 된다는 것은 군사력을 의미하죠. 병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왕이 자신의 말을 많이 두고 군사력을 많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군사력을 믿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가까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왕들은 나귀를 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왕은 무력과 힘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실 그런 전쟁의 왕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스가랴서에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써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신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자신의 피로 씻으시고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실 평화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나귀를 타심으로써 알려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이 의도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오신 평화의 왕은 겸손하게 자기의 권리를 버리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아 평화를 이루신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하던 군중들과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살펴보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군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조차도 잘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그들 자신의 생각대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생각이, 우리가 신앙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관점이 오히려 주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실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오셔서 무슨 일을 이루실 분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자신의 몸을 유월절 어린 양 대신에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사이에 참 평화를 이루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즉 고난당하고 죽으시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환호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이심도 알았지만 자신들의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실 왕으로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주님께서 붙들려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토록 쉽게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똑바로 알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간절히 원하기는 2025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이 종료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본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오직 주님을 바로 믿고 그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여 행함으로써 우리도 평화의 전달자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참빛교회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